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의 습성, 악한 습성 중에 하나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삶 속에 어떤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증오범죄라는 것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인 때문이다, 난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증오범죄. 쉽게 말하면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죠. 진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일로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또 그게 정당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막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누군가에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에게는 못 쏟아놓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막 쏟아놓죠. 강한 자한테는 못합니다. 강한 자한테 막 화를 쏟아냈다가 오히려 내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강한 자한테는 못하고 나보다 약한 자한테 막 이렇게 화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증오범죄를 보면 강한 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한테 하죠.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성들한테, 아이들한테, 노인들한테 막 화를 쏟아놓는 겁니다. 이런 증오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참 20세기에 있었던 참 비참한 사건인데, 유럽에서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학살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유럽이 힘든 이유는 다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다. 증오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떤 금융권을 쥐고 그렇게 살아서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참 싫어했는데, 이 일을 갖다가 히틀러의 나치가 시작을 해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유럽에서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모든 유럽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데 알게 모르게 동조한 거예요. 동조한 것.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화풀이하는 것은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든 것 누구 때문이다, 지금 이 경제가 힘든 것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이랬던 일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 약 70년가량이 들어갔습니다만 43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죠.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너무나 극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은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3,000개가 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던 그 우상들 하나하나 깨뜨린 사건이에요. 먼저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지 않습니까? 피로 변하겠죠. 나일강은 애굽에는 아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이거든요. 강의 어떤 풍성한 물로 농사 짓고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한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하나 깨뜨리죠.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어두운 메뚜기, 우박, 다 애굽의 신을 깨뜨린 겁니다. 애굽의 신이 아니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장자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어떤 산파들에게 아들을 태어나면 죽이라,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아들을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신 거죠. 생명의 주관자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이 10가지 재앙에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굴복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나서야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곧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다시 쫓아옵니다. 군대를 모아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가로막혀 있을 때죠. 출애굽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문제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바로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이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바다에 벽이 생기고 물로 된 벽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면 그때는 잠시 기뻐합니다만, 그 나머지 많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굶어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먹을 거라고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양식인데 그 만나를 하찮다고 하면서까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습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깐은 기뻐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작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명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로운, 모진, 고통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가서 자기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며느리 둘 중에 이제 한 명은 떠나가고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이 자기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과부 두 명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자기를 나오미라,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지금 기쁘고 희락이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가진 거 다 잃고 내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혼자만 돌아와도 슬픈데 지금 과부 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를 기쁨, 희락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쓰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샘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이 되면 이제 무더운 여름 아닙니까? 물을 자주 마셔야 되죠. 날씨가 몹시 더워지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생기고 탈수가 오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물. 탄산음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커피도 별로 안 좋아요. 커피도 이제 갈증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커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중동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여름, 뜨거운 그 햇빛 아래 광야, 그늘도 없는 그곳을 지나갈 때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갈증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넉넉히 준비해 왔겠지만 이 물이라는 건 금방 소모되거든요.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다 마셨고 이제는 새로운 물을 얻어야 되는데, 샘을 얻어야 되는데 찾은 샘이 물이 쓰다라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또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모세가 광야의 지형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은 샘이 있고 어디 가면 그늘이 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거는 모세에게만 불평을 쏟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 지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한다. 애굽에 있었으면은 물 마실 수 있고 그늘에 들어갈 수 있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여기 꺼냈냐는 거죠. 지금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만, 여러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서로 원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들은 결코 단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광야에서 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또 세계 어떤 그런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니네가 전쟁을 일으켰다. 니네가 우리 말을 안 들었다. 서로 원망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먼저 우리를 괴롭게 했다. 니네가 먼저 전쟁 시작했다. 서로를 해서 확 불평합니다.
먼 데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서로가 불평하고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 상대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습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지만 우리는 불평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는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수없이 백성의 원망을 드러냈죠. 때로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 형제인 형제와 누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원망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 백성 보면서 원망합니까? 아니죠.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시죠. 필터를 하나 던져라. 필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죠. 나뭇가지. 이게 필터잖아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같지 않습니까? 정수기. 수돗물 나오는데 그냥 안 마시고 정수기 통해 가지고 필터 걸러 가지고 물 마시면은 물이 깨끗한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필터를 던지라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나무 필터 주워 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물이 쓰지 않고 다르게 될 거다. 필터를 알려주신 거예요. 필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때 벌써 정수기 만들어주셨잖아요. 정수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문제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멀리 있던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에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저게 필터구나. 던지니까 물이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밑에서 제자들이 남은 그 9명의 제자가 있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아버지를 꾸짖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 9명의 제자가 막 그렇게 싸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9명이 아니라 1명이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앞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원망만 하기보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서로 원망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더 좋기로는 백성들도 다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신 거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한순간에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쓴물,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지혜를 주시죠.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 보면 25절 이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시험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은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할래?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 시험에 통과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고침받기 원한다면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을 문제 가운데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여러분 그 물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무를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의 허탕을 치고 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밝은 낮이요. 밤새 고기 잡고 낮.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낮에 잡는 것이 아니고. 이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 그것만 아니라 너의 모든 질병 고쳐주고 너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 그리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과 원망 중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나오미, 모압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살아가고 그래서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던 나오미에게 이후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룻,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 속에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과 희락을 안겨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라를 하나님이시는 나오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세상 물가가 다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고 힘들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난 겪는다 라고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 손 잡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름도 모아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 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 속에,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에, 또 나라 민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주의 은혜로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양일간 거쳐 있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있을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 놓여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마실 수 없는 그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양일간 걸쳐 있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사들이 강습회 참석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 먹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롭게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잠깐 기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또 가정에 있는, 직장과 사업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치료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그곳 참석하여서 놀라운 은혜 받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 원망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